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하신 걸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완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완벽하여 서로 조화로웠고 서로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 있는 것 가운데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에덴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순금과 같은 것들이 풍성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완벽을 뜻하는 사방에 풍성한 강이 흐르고 있는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 때문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여기는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한다고요. 사막을 에덴같이 완벽한 곳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 에덴이 도대체 어떻길래 완벽한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곳은 에덴은 완벽하고 너무 좋고 황폐한 곳이 에덴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에덴은 굉장히 강도 많고 순금도 많고 호마노도 나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다스린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다시 말해서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에덴을 심히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을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물질적으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주인 삼아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히 좋은 곳을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5번째 날 창조를 하시면서 이미 심히 좋다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의지함이, 여호와를 앙망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풍성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의지함이 늘어나는, 충만해지는, 흥왕하는 이 상태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 복되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상태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되다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복되다가 뭐냐면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너 심히 좋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나를 의지하게 해주고 나를 앙망하게 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고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게 해줄게, 나를 주인 삼고 내 백성 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언약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됐으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됐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언약의 완성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상태, 복되지 않은 상태, 심히 좋지 않은 상태,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인 상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를 배척하는 바로 그 상태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죄라고 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저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복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종종 계속 대조를 이루며 등장을 하고 있네요. 먼저 복 받은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친구들,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 중에서 누구죠? 셋 계보를 하나님이 복 주었다라고 5장에 복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셋의 계보와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로 하여금 나를 의지해, 나를 앙망해, 복된 길을 가라고 복으로 충만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럼 그 반대의 길도 있겠죠. 복되지 않은 길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복되지 않은 길, 죄의 길을 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건설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과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되다,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에 걸쳐 이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에는 이와 같이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와 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됨과 성전되지 않음에 대하여, 시편의 언어로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흩날리는 가지 같은 사람들, 잠언에 따르면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신약에 가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신구약에 걸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은 대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한 이와 같은 대조가 역시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1탄이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2탄인데요. 지난주에 그 대조, 누구하고 누가 대조되었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앞에 어떤 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풍요로운 소돔 땅이든지, 아니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야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에서 본 땅은 아모리 숲을 거친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아브라함이 상관이 없었죠. 왜 상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땅은 풍요로운 길, 아니면 거친 삶을 사는 길, 그 어떤 길도 아니라 바로 복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 있든지, 자기가 거친 곳을 가든지 자기가 풍요로운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아브라함은 원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친 곳이든지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든지 상관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복된 길을 갔습니다. 그와 반면에 롯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롯은 어땠죠? 롯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곧 아브라함과 함께 가기보다도 오히려 소돔을 택했습니다. 곧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풍요를 의지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곧 이 롯은 저주의 길, 죄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오늘도 역시 이와 같은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2탄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 대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복과 저주, 그리고 언약과 언약을 파기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았어야 됐으니까요. 물론 한부족과의 전투도 있었지만 종책과 횡책을 써서 동맹과 동맹 간의 전쟁도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동맹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종주국 동맹은 누구였냐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고대 근동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엘람의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종주국 4동맹이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편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 종속국, 우리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라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 종속국 5동맹, 바로 이들의 중심은 소돔과 고모라였죠. 이 4개국과 그리고 5개국이 전쟁을 붙었는데요. 이 4개국이 5개국과 전쟁을 하러 오는 도중에 이 4개국이 먼저 없앤 부족들이 있어요. 뭐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이 있는데 총 6개 부족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족을 이기고 왔는데도 전쟁을 해서 또 이 사동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죠? 6개 플러스 5 하면은 11개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부족과 나라를 이 사동맹 혼자 다 이겨버린 거니까 이 사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미루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엘람이 최강대국이어서 신식 무기도 있고 또 최신식의 군제와 많은 병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4개국과 11개국, 그러니까 총 15개의 부족과 나라가 뒤엉켜서 싸우고 있을 때 새우등 터진 한 가족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 복된 길을 가기보다도 언약을 파기하는, 계속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풍요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보다도 풍요와 함께 세트로 묶이는 삶을 이 롯이 계속 살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승국인 4국가가 이기니까요, 그 나머지 5개 동맹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신을 가게 돼요. 산으로 도망을 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롯도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을 갈 뿐만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그 근방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벌써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피신할 수 있는 바로 잃어간 상태. 그런데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거나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여전히 이 위급한 소돔성에 거하는 것을 택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11절인가요? 네, 여기에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롯이 붙잡혀갔다 이렇게 안 나오고 롯과 재물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죠. 그러니까 롯은 계속해서 지금 이 재물 때문에 소돔을 떠나지 못하다가 이 포로가 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풍요를 쫓는 삶을 롯은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전히 계속하여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겠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았는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다메섹 왼편 호밭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5개의 부족과 나라가 뒤엉켜 싸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바로 자신의 조카 롯이 상대편에게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318명의 군대를 준비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에 쫓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318명이라는 병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계획과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작전을 이루기 위해서 318명을 굳이 뽑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작전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갔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형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상수리 숲 근처에 있던 그 동맹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4개국 동맹, 4부족 동맹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적으로 그 그돌라오멜 동맹에 완전히 부족한 건 사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병력은 잘 몰라도 그들의 신식 무기와 신식 군제와 그들의 치밀한 작전 이런 것에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바위치기식의 이와 같은 무모함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계획이 서 있었고 어떤 준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치밀하게 어떤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밤에 나뉘어 공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습을 한 거죠. 야간 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낮에 부닥쳐 버린 것이 아니라요. 밤에 야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대하지 못한 틈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틈에 하는 것이 바로 밤에 야습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4개국 동맹,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4개국 동맹은 아마 굉장히 지금 들뜬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1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약탈했다고 나오네요. 그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자신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 다시 한번 최강자가 됐으니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바로 그 틈에 밤에 야습을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야습한 게 아니라요, 나뉘어 야습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뉘어서 공격했다는 것이죠. 낮에 한 번에 이렇게 박은 것이 아니라요, 밤에 나뉘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타격 지점을 고려하고 계획한 다음에 치밀하게 어떤 지점을 공격해야 우리의 이득이 많고 저들이 힘들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여 그것을 급습을 한 겁니다. 그 작전이 먹혀들었죠. 아브라함 동맹은 동맹의 이와 같은 치밀한 준비와 작전 앞에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풍비백산하고 쫓겨갔습니다. 어디까지 쫓겨갔다고 나오냐면 호바까지 쫓겨갔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한 240km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도륙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작전에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고 가족도 되찾아오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소돔 왕이 마중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자신만 지켰다가 아니라 고대 근종 중부 지방의 평화를 아브라함이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둬냈으면 그 병사들의 기세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병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좀 여러분의 기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의기양양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코가 한 석자나 나와서 기세 좋게 등장하고 좀 어느 정도는 오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오만한 것이 좀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전투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청산리 대첩하고 봉오동 전투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무기 뒤지고 객관적인 전력이 뒤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승을 거둔 이유는 어떤 기습과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이와 같은 작전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청산리 대첩을 크게 이겼다 해서 대첩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병사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기리기에 마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된 역할을 하셨던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으로 기리기에 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도 고대 근동 중부 지역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노력하가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오만하게 행동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용납이 되는 상황이었고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참으로 확 끼얹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레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기세등등하게 승리를 아마 자축하며 돌아오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11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도 이와 같은 종류의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종류의 제사장은 어떤 종류의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통을 타고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직접 택하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신, 여호와를 중재하게 하신, 직접 택하신 제사장. 예수도 바로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이고 여호와의 뜻을 아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뜻을 바로 아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살펴온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멜기세덱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를 제가 아브라함이어서 그걸 들었다면 아마 저는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봐 멜기세덱, 당신이 아마 거기 없어서 그러나 본데 여기 와봤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걸? 이 작전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 줄 알아? 적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틈에 적들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나뉘어서 공격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최강으로 여겨지고 있는 엘람, 바로 그 그돌라오멜 왕을 호박까지 240km나 쫓아가면서 도륙했어.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작전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만약에 내가 아니었으면 이 고대 근동 중부 지역은 완전히 끝장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고 있죠? 11조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10분의 1은 뭘 뜻했죠? 바로 전체, 대표를 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저처럼 그 환상적인 작전을 못 봐서 그래.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하고 용감하게 싸웠는데 내가 묻지는 건 다름 아니라 세계 최강 그돌라오멜 바로 그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승리는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준비서부터 전쟁의 모든 과정부터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모든 전리품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바로 그 복된 길, 언약의 길을 계속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저주의 길을 갔지만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아마 졌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소돔을 따라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빠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여호와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내가 비록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 여호와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길,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이와 같은 언약의 길과 언약을 파괴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이 대조가 되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갔던 것 반면에 롯은 풍요에 매몰되어 그 풍요를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거친 산지가 있던지 황폐한 사막이 있던지 풍요로운 소돔이 있던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바로 지금 있는 이 상황,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흩날리는 가지가 아니라 신학가에 심은 그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이 좋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죠.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모리 산지, 거친 산에 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힘든 황량한 황폐한 사막에 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풍성한 길에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세운 계획과 자신이 준비한 이 치밀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의왕우리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보길 어떤 풍성할지라도 황폐할지라도 계획이 이루어졌든 계획이 실패했든 그 어느 때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로 그 복된 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